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면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 그 다음에 또 인생 살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이 시편에서 또 다윗의 기도의 그 제 내용들을 이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다윗이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을 이 시편에 아주 간증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오늘 이 시편 116편도 이 다윗의 시인데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귀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정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아시스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가끔씩 나오는 거죠, 오아시스가. 그 광야의 오아시스를 만날 때는 뭐 얼마나 좀 물도 있고 또 이 그늘진 데서 풀밭에서 얼마나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오아시스가 또 내 인생을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출발하다 보면 그 광야길에는 너무나도 메마르고 또 아주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밤이면 춥고 낮이면 그 떼약볕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듯이 우리 인생 여정이 그렇습니다. 늘 기쁨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만 충만하면 어떻게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항상 내 앞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따르고 슬픔이 있고 또 병이 걸릴 때도 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싶을 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하고 오래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 그렇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의 응답에 체험을 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체험한 사람들은 아프면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 문제가 어려우면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누구 어떤 슬픔이 있을 때는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대상을 알아야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은 내가 기도하는 내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대상을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기도의 내용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분명히 확신하건대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이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어떨 때예요?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할 때가 어떤 때냐고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수월의 고통이, 이거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향하고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나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나 이렇게 정말로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4절 5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여호와께 주께 구하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한 겁니다. 기도를 내 형편, 내 환난, 내 슬픔, 고통, 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러신 분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나를 뭘 도와주냐?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건지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신다. 이 순진한 자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순진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평생을 기도했는데 자기는 순진하다는 거예요. 순진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페타임, 이 페타임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열려 있고 교활함과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확률적인 데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나를 도울 사람을 구하고 내가 누구한테 좀 형편과 처지를 얘기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누구에게 있다. 이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근데 순전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부모에게.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좀 성숙하고 성장하다 보면 부모보다는 내 확률을 더 의존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응애하면 다 만사형통입니다. 울기만 하면 만사형통이야, 애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끼죠. 응애 우는데 왜 울어? 이러면서 울지 마! 이러면서 부모가 오히려 반응이 안 좋을 때는 배신감을 느끼고 그때부터는 좀 이제 뒤집어 보자. 그래서 막 성질을 내고 막 땡깡을 놓고 막 난리를 부리고 이래서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이제 하면서 결국에 이제 결사적인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자라면서 이게 이 조절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갖고 막 화를 막 내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고상할 때는 얌전한데 붙었다 그러면 뭐 입도 거칠고 막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막 이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어릴 때부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그때 건들면 그게 이제 막 튀어나와서 인격도 뭐 성격도
또 신앙도 뒤로 집어던지고 그냥 나 몰라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린아이 같은, 늘 어린아이 같이 그냥 순진하게 하나님 앞에 무슨 계산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입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아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속성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오늘 너무 마음이 부해서, 옛날에 한번 마음에 기름 좀 빼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살이 찌워져 갖고 기름기가 더덕더덕해서 가난하지 못하고 부요한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기도가 확률적인 세상을 의존한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참,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가난하다는 뜻이 히브리어는 딸로티라고 하는데, 억압을 당하다, 가난하게 되다, 낮아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다 기도하는 거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을 때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7절이 없나? 내 영혼아 내가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제가 8절까지 줬는데 6절까지밖에 안 됐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분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저도 목회하면서 40년 동안 정말 이 목회라는 게 얼마나 참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그냥 뭐 할렐루야 룰루랄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고 이럴 때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명령해야 돼요. 내 영혼아 평안해라. 내 영혼아 평안해라.
이 몸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해라. 사람 보지 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영혼아 세상 것 보지 말자. 내 영혼아 평안해라. 내 영혼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내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영적 침체를 당하게 될 때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지금 이 다윗이 얘기하는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샬롬. 이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럽니다. 에이레네. 불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불안이 전혀 없는 상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축복을 내려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편안은 있겠죠. 편안은. 그러나 내 영혼이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좀 쉴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평안은 없어요. 오늘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항상 평안이 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아무리 큰 주택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평안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저주지 평안이라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저주라도 좋으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러고 여러분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누리고 울고 좋은 죽고 싶다 그러면서 맨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먹으면서도 그냥 죽고 싶다 막 이러면서 사는 게 좋소? 아니면 그냥 냄비에다가 라면 하나 끓여갖고 밥 말아갖고 이렇게 먹으면서도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살겠어? 어느 게 더 행복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그래서 이 다윗이 내 영혼아 이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흙으로 빚어졌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은 세상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일 때문에 내 영혼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이 다윗이 내가 지금 비참하게 이렇게 굴 속에 누워있고 내가 지금 추위에 떨고 있고 배고픔에 줄이고 있지만 내 영혼아 너는 평안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 드림이 없어요. 영혼이 이미 침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멈추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나만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 계속해서 찾고 머물고 싶은 그런 기도의 장소가 그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공동체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4절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내 영혼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할지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영혼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혼과의 관계 속은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여기에 건들 수 없음을 이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내 영혼아 평안하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잖니. 그 평안을 누리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십니다. 후대하신다. 이 후대한다가 히브리어로 까말입니다. 까말. 이건 갚아준다, 보상한다, 선대한다는 거예요. 후대한다는 게 선대한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 자,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에. 여러분들 눈물 많이 흘리시잖아요. 눈물도 없어?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으니 이럽니까? 여러분들 눈물이 너무 없어서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허벅지를 꼬집었대요. 눈물 좀 나오게 하려고. 그 정도로 눈물이 메마른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눈물, 이 눈물에서 건진다는 게 내 눈에서 눈물을 건지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믿음 지키느라고 눈물 흘릴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눈물.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모든 눈물이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 그러면 오직하면 저 천성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대. 나는 너무 많이 울어서 하나님이 더 많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서 더 아무도 눈물 안 흘렸던 사람들은 닦아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다시는 그리고 또 다시 넘어지면서 건져주신대요. 넘어지면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넘어질 때. 우리 넘어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이래도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먼 이국 만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얼마나 많으며 정말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어의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답답하게 정말로 그냥 손해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아픔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그 울부짖음을 가족끼리 그걸 또 토설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거의 바깥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그냥 집안에 들어와서 또 하면서 아이들한테 힘들게 하고 이러면서 또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럴까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 하고 그
어릴 때들도 큰 남몰래 울면 또 울지 마! 이러기 때문에 어디 숨어서 우는 그런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은 어느 것도 빼앗을 수가 없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여러분들 명령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영혼아, 왜 그렇게 세상만 보니? 내 영혼아, 왜 사람을 보니? 내 영혼아, 왜 환경을 보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평안인데 내 영혼이 이 평안을 누리며 많은 눈물을 흘리고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애하심과 긍휼하심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걷게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 평생에 가는 길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